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샬롬이라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도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얼굴이 시커먼 남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을 보시면서 샬롬 하면서 전도지를 딱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뒤돌아서 이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봤더니 그분이 저 예배실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인생을 재밌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죽을 놈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내가 3개월이 지나면 내가 죽는구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샬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죽을 놈 하는데 저 목사님은 나를 보면서 살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래서 그 다음 주일서부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살롬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구나. 목사님이 나를 살롬이라고 얘기했는데 난 죽을 놈이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지를 줘도 안 받아요. 받더라도 몇 걸음 가고 나서 그냥 슉 던져버리고 갑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도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고 나서 딱 뒤돌아보면은요, 1시간만 뒤돌아보고 그 교회 전도전들이 다 돌아가 보잖아요. 그럼 저희 상가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전도지가 이만큼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전도는 쉽습니다. 샬롬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갈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접근을 하면 나를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창한 것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 1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교회 출근해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해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M이라는 그 미생물 아시죠? EM이라는 것을 제가 들고 사람들을 찾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스프레이통 하나에 EM 발효액을 희석해서 제가 들고 나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EM을 막연하게 전달해 줍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런데 EM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10사람 가운데 한 5명 정도는 EM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명 정도는 EM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EM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EM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 EM 제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아유 좋지요. 제가 EM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EM을 모르는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EM이 궁금해서 저에게 EM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과 서서 얘기하든 앉아서 얘기하든 제가 EM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짧게는 5분, 많으면 1시간도 얘기를 해요. 처음 본 사람과 여러분들 1시간 얘기해 보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EM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면은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들 목사 말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처음 본 목사 말을 들어주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EM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EM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파트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EM을 전달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모르는 지역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교회 가면 항상 심심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누가 교회 개척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서 같이 식사한 외에는 혼자 밥을 먹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EM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앞에 있는 구두방 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우리 관리소 상가 직원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EM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EM은 착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EM은 용도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설명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비듬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비듬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까만 양복, 잠바를 입으면 머리에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쌓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EM으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3번만 감으면 비듬이 없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남자 집사님도 어깨가 하얗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EM통 큰 걸 하나 드리면서 이거 갖고 머리를 감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 뒤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번 감았는데 이 비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 어깨에는 비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주 유용한 게 이 미생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EM을 들고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말을 들어주고 EM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EM 발효액을 물에다 희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발효액을 직접 드리기보다 여러분들 물에 희석해서 드리거든요. 200ml 통에 한 180 정도의 물을 넣고요, 20 정도의 그 발효액을 넣습니다. 그럼 이게 희석이 돼요. 그것만 뿌려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담아서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아파트 경비실을 순례하듯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상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통을 회수하고 그리고 찢고 나면은 오후 5시 아니면 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돌려주고 회수해서 씻는 작업까지 매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거 흔들어서 이걸 닦고 있어야 돼,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가 6개월 전하고 나서 한 100명 사람들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되고 나서 200명 정도의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300에서 350명의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들이 300명이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하면 그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일에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EM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 시은수행교회 가면 EM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주 통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가를 방문하면, 상가에 가보면 3, 4, 5 막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한 5-6명 모여 있어요. 제가 쑥 들어가서 EM 가지고 왔습니다 딱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제 뒤통수에 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남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저 통에 들은 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을 해줘요. 여기 상가 교회 목사님이야. 그런데 저분이 저걸 우리들에게 나눠주면서 환경에 되게 좋은 일 하시고 열심히 하셔, 이런 말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이 있는 분들이 EM이 뭔지 물어보면 본인이 설명하려다가 딱 그만두고 목사님 저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EM을 모르는데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10분, 20분 또 잘 받아주시면 제가 1시간 그분들과 같이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친해져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밖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분들을 잘 기억했다가 예전에 상가에서 뵀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은요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EM이라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EM 관계 전도법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들, EM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EM을 통해 사람들과 친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로문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전도 부원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24분이 얼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4명이 한 주에 10가정만 EM을 전달하면 240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EM은 별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EM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돌려보세요. 한 달, 2달, 3달, 3달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 한번 가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게 틀려집니다. 제가 EM통을 가지고 매주 방문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EM이 뭐라고? 제가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제가 기다려진대요. 왜? EM 때문에. EM 때문에 저하고 친해졌고요. 그분이 매주 목요일 날
그 상가는 제가 한 3시 정도 방문하는 상가였는데 오후 3시만 되면 목사님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 앞에 가면은 통을 창가에다 놓고서 가만히 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누가 딱 들어오면 저를 바라보면서 문 탁 열어주면서 목사님 오세요라고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상가에 가면은요, 상가 제일 입구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EM통을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왔을 때 그분을 못 만나게 되면 제가 그 통을 회수하고 제가 그 통을 다른 곳에다 놓고 가요. 왜? 내가 갔다 왔다. 내가 통이 비슷하니까 뭐 나중에 보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겠지만 들어올 때 통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목사님이 왔다 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EM이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친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EM 관계전도법을 통해 EM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많이 홍보가 됐고, 정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가족들 시작하고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홍보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본교회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초서부터는 한 30명에서 35명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딱 우리 교회는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30명, 35명 얘기를 안 해요. 왜?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 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50명입니다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를 홍보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모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산 구로문교회가 제가 하던 방식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막 더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미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이 특별한 말 하셨나요? 특별한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남의 것 뺏었냐? 그리고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다른 유대인들은요, 삭개오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가서 아는 척도 안 했고요. 왜? 정말 매국노 같은 삭개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돈을 빼앗아 가서 자기 배불리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도 아마 인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어도 야, 저 사람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럴 때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EM이라는 이익과 관계 하나, 여러분들 이것 하나, 매개체 하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EM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만의 전도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내가 베푸는 친절이라든가 작은 선물이라든가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EM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의 매개체를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럼 이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 사람들과 계속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월드비전 콘서트를 합니다 라고 초청을 하면 그분들이 제가 초청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그러냐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EM통 200ml 하나였지만 이분들은 이걸 계속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희는 작년에 월드비전 콘서트를 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아시죠? 거기 우리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데 월드비전에서 비용을 이렇게 보전해 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드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교회 좌석이 70좌석입니다. 어떡할까? 우리 교회 그 당시 오실 분들은 작년 초에는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도 꽉 채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EM통 별거 아니지만 그 EM을 받아서 본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0여 명이 와서 월드비전 콘서트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번 오신 분들이 월드비전 그 사역을 보시더니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서 20명, 25명이 후원 결연을 맺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월드비전 콘서트를 하면 누군가 후원할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래야 저 월드비전도 손해 안 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저희 가정도 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도 했지만 그 외의 분들이 저희 한 10명하고 외 우리 교회 그냥 오셨던 분들이 15명이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월드비전에서도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해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도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름원 교회도 한 영혼이 두 영혼 전도한다라는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만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꾸준하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그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E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EM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에 비듬 있는 분들 EM을 쓰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중고등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제일 고민이 뭘까요? 교복하고 신발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굴렀는지 땀 냄새,
지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EM을 써보세요.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어가지고 베란다에다 놓고서요, EM 희석액을 갖다가 저녁에 듬뿍 뿌려주세요. 흰색 옷만 빼놓고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려놓으면요, 그 냄새를 제거해줘요. 그리고 신발에다가 신발 냄새, 우리 아이들 신발 냄새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매일 뿌려주시면요, 냄새가 없어져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애완견 사료에다가 뿌려주시면요, 변 냄새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의 피부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 EM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당진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EM을 쓰세요. 이분이 EM을 어떻게 쓰냐면 얼굴에 미스트를 EM을 써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좋은 화장품보다 EM이 너무 좋다는 거에서 이분은 매일 EM 가지고 얼굴에 뿌리시는데 잡티가 없어지시고 얼굴이 진짜 깨끗하세요.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세제, 그리고 샴푸, 그 다음에 피존 쓰시면 돼요. 그걸 1:1로 섞어가지고 쓰시면은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에다가 EM을 항상 갖고 다녀요. 차를 타면 차에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뿌려놓고 내려요. 그러면 차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처럼 EM은 활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화분들이 많잖아요. 저 화분들을 잘 가꾸는 방법이 뭐냐면요, EM을 희석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반짝반짝해요. 저희 교회 화분들이 애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고 저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EM물을 주고 EM물을 희석해서 입에다 뿌려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뿌려주면은요, 바뀌어요. 꼭 이렇게 광택제 뿌린 것처럼 화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육점, 생선가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들 칼을 많이 쓰는 도마에 세균 번식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물을 받아놓고 도마와 칼과 행주 놓고 EM을 놔서 하루 정도 묵혀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세균들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EM은 이렇게 용도가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EM이 뭔지를 알고 있고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설명하면요, 다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M이 좋은 전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EM을 활용하여 전도 대상자가 친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에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방문을 하세요. 나 10집 하겠다. 그럼 10집만 주시는 거예요. 10집 하면은요,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 내 교회 집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대연교회는 교회에서 전도대원들에게 구역을 정해줘요. 여기 전달하세요, 여기 전달하세요 해가지고서 꾸준하게 가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면은요, 성공합니다. 전도 한 번 하고 이 사람 반응 없네 라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꾸준하게 방문하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EM이 뭔지 목사님이 기다려집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방문하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성에 있는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부임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간 지 5년이 됐는데 그 교회는 다 80대, 90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안에 뭐 한 3, 40명 예배 드리는데 거의 8, 90%가 70에서 80, 90대 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이 그 마을에서 그 유교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제일 대빵인 어르신이 계시대요. 이 어르신을 갖다가 200번을 찾아갔대요. 200번을 찾아갔더니 부인을 교회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부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마을 사람들, 그 종친들 있죠. 종친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6, 7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왔고요. 이번에 올 초에 그 시골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첫 입당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방문하고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200번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한 게 이제 편한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마음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내가 이 전도하겠다 생각하면 내가 6개월간 내가 매주 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는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면은요, 거리가 확 돕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린 것처럼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물으세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비 아저씨나 상가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제가 묻지 않아도 자기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고 6개월 이상 방문하시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친밀해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특별한 행사 때 초청장 나오잖아요. 그럼 초청장 하나 딱 갖다 주면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나 꼭 초청하고 싶다. 이야기하면은요, 거의 90% 이상 거의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오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시잖아요. 이곳에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오늘 전도에서 내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M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도 효과 제가 본 게 참 많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개척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 300명, 350명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면은 인사하고요. 그리고 명절 때라고 교회 제가 과일 한 박스 드리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하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상가 앞에서 노점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거기 계시길래 저는 교회에서 커피를 타가지고 매주 한 번씩 갖다 드렸어요. 매주. 커피 드세요 하면은 드리고, 추운 날 따뜻한 커피 드리고요. 더운 날 냉커피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명절 때 앞두고 자기가 파는 과일 가운데 한 박스를 교회에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추석 앞뒀다고 저한테 배 한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요. 제가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시 나게 된 지분 가운데 목사님의 지분이 꽤 높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EM이든 뭐든 어떤 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만 교회를 섬기고 도울까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할 때 교인들과 같이 먹으라고 과일 한 박스를 갖다 준다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상가가 좀 커요. 이 교회 건물만한 상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 상가 1층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교회, 세중앙교회,
열린교회, 일심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일심교회는 고신지역, 세종안교회는 대신지역, 열린교회는 합동지역, 평촌교회 우리 통합측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들 3,000명에서 10,000명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1층에서 전도를 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마음이 솔직히 막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여기도 교회인데 남의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10명, 20명 와서 전도하는데 막 속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혼자 막 참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형교회 전도대원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교회 전도대원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기 3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린교회 3,000명 되는 교회 전도대원들이요. 이건 신앙 양심상 도리가 아니다.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엊그저께도 그 3,000명 되는 고신측 교회가 전도하는 걸 보고 제가 신방을 나갔거든요.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저 교회가 버틸 수 있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버팀목이 돼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목사님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음을 활용하신다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 20명이 10가정씩 매주 200가정에게 이 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자마자 너 왜 이거 뺏었어? 너 이거 다 내어놔 얘기했다면 아마 삭개오 도망갔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 하냐고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어떻겠니?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E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매개체,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 같은 여전들끼리, 특히 오늘 6여전도의 헌신예배잖아요. 여러분들, 헌신예배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제가 더 건강했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96kg 나갈 정도로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은 타고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사는 날 동안 전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암이, 건강검진하는 가운데 위암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가 16kg가 빠졌거든요.
16kg가 빠졌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수술했다는 얘기 안 하면 저를 보면 봤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성공하셨나 봐요. 다이어트를. 날씬해지셨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수술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척에 대한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없는 돈 빚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빚이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해놓고서 암에 딱 발병하게 해놓으니까 막 화가 났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돌아오는 것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술한 이후로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목사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제가 하던 일들을 다 하세요. 저 혼자 1년 반 동안 제가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한 2시간에 걸쳐서 뭐 청소기 돌리고 쓸고 닦고 혼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그러더니 지금은 한 8팀이 생겼어요. 그리고 매주 2달에 한 번씩만 청소하면 되고요.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개척교회 아시잖아요. 상처받은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믿음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아프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양산 구로문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지역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보시면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주님은 춤추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아버지 전도하는 우리 성도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